여러분 안녕하세요. 성수의 운영위원으로 이 자리에 사회하면서 자주 서긴 했는데 오늘 강사로 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회를 하고 나면 우리 동료 목사님들이 사회를 참 잘했다 이 말을 저보고 사회주의자 이렇게 말하던데, 오늘 강의를 통해서 사회주의자가 아니라 제가 성경주의자로 다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함께 나눌 강의 제목은요, 성경 비평하기 설교에 미친 해악, 이런 제목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가 설교학 전공으로서 성경 비평학을 다루는 것에 대해서 제가 잠시 생각을 좀 해봤어요. 설교가 뭐냐 그러면 성도들 앞에 나타나는 양상으로서는 프리칭이죠. 근데 이게 프리칭은 그 음식으로 말하면 식당에 가면 이렇게 플레이팅 해놓은 것이 음식이지만 그 종업원이 갖다 놓은 그게 음식이라기보다 사실은 저 주방에서 요리하는 게 그게 먹는 음식인데, 그 요리만 해놔갖고 우리가 못 먹으니까 갖다 주는데 갖다 주는 걸 먹는 거죠. 설교하고 요리를 비교하자면 청중 앞에서 프리칭 하는 것이 있고, 그걸 위해서 성경을 해석하고 또 설교를 구성해서 설교문을 작성하는 것이 있는데, 어느 게 중요하냐? 둘 다 중요하죠. 그럼 얼마만큼 비중으로 중요하냐? 저에게 설교학을 가르쳐준 우리 이승진 교수님은 성경 해석이 한 80% 정도 중요하고 20% 정도가 청중 앞에 프리칭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비중으로 말씀하시거든요. 존경하는 그 정창균 우리 설교학 박사님께서는 성경 해석을 엉터리로 해놓고 말만 아주 소위 은혜스럽게 하는 것을 보고 감언이설이라고 말합니다. 거꾸로 성경 해석은 잘 해놓고 전달이 안 된다면 그건 역시 탁상공론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탁상공론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못 끼칠 수는 있지만 남에게 피해는 안 주거든요. 그러나 이 감언이설은 사람을 속이고 홀리기 때문에 큰 해악이 되죠. 성경 비평학은 성경 해석을 잘못하는 이전에 성경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냐 아니냐에 대한 그 권위를 논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약학자나 신약학자도 물론 다루어야 되겠지만 설교학자가 이 부분을 반드시 다루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강의를 제가 준비를 좀 했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할 것은요, 6가지 순서로 강의를 할 것입니다. 성경 비평학 왜 경계해야 하느냐? 성경 비평학이란 무엇인가? 성경 비평학이 어떻게 생겨났고 뭐가 문제냐? 그리고 이것이 어떤 해악을 끼쳤느냐라는 것과, 그리고 설교에 성경 비평학이 적용되면 어떤 모양새가 되는가를 말한 다음에, 그리고는 결국 설교자는 성경 비평학 본인이 경계해야 됨과 동시에 설교 요소에 성경 비평학을 대적하는 부분도 포함되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비평학이 왜 지금 21세기에서 우리가 꼭 짚어야 되느냐 이야기할 텐데요,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면 각 시대마다 교회의 원수들이 있었어요. 가장 먼저 1세기에서는 보면요, 제일 먼저는 예수님의 신성이 문제였어요. 유대인 지도자들은, 유대교인들은 예수님을 인간으로, 인성으로는 인정하지만 그의 메시아 되심, 그의 신성을 인정을 안 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고 성취하신 이후에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과 그 크리스찬들도 이들은 신성 모독죄로 체포하고 때리고 죽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사라지지 않은 상태로 복음이 로마 사회에 전파되자 이제 1세기 말부터 2세기, 3세기, 4세기 초까지 교회의 심각한 문제는 누가 신이냐 하는 거였어요. 황제, 여러분, 이 황제 가운데 모든 사람이 신은 아니고요, 회의를 해서, 공회에서 회의를 해서 이 황제는 신으로 인정해주자 이렇게 결정하면 그때부터 그 황제, 죽은 황제가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 신상을 세워주고 숭배하고 이렇게 해서 신이 1명, 2명, 3명 늘어납니다. 그러다가 어떤 황제는 살아있으면서 자기를 신으로 추대해달라고
막 강요해가지고 그래서 살아있으면서도 신이 되는 이런 황제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황제도 신이고 또 저 태양도 신이고 예수도 신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만 신이다. 이렇게 해서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로마의 황제와 또 총독들이 체포하고 박해하고 죽이고, 근데 너무 어이없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고 죽이는 때의 죄목이 뭐였냐면 유대교인들은 신성모독죄, 인간 예수를 신이라 하나님이라 하나님 아들이라 하는 것에 대한 신성모독죄라 그런다면 로마인들은 뜻밖에도 무신론자예요. 무신론자. 누가 신인데요? 너무 어이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다가 313년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해 줬고요. 또 380년 데오도시오스가 이제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어 준 이후에 중세 시대가 시작됩니다. 중세 시대에는 이 권위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교황이 황제보다 높은 자리에 앉더니 급기야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앉았습니다. 그래서 한 1000년이 지난 이후에 16세기에 우리 종교 개혁자들은 목숨을 걸고 교황과 싸웠습니다. 존 칼빈의 주석을 보면요, 주석이 사실은 오늘날 주석학자들이 주석을 쓰듯이 그런 책상 위에 주석을 쓰기보다 그분은 성경을 강론한 내용이 곧 정리한 것이 주석이 되어 있는데, 그 강론 중간중간에 보면 이 기성전 결론이 다 교황 비판하는 것으로 가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블링크가 작성한 제2 스위스 신앙고백서, 이 신앙고백서를 조지 위샤트가 또 영어로 번역해서 스코틀랜드로 가져가기도 했는데요, 여기에도 보면 기성전 교회 교황 비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자, 종교개혁 이후에 한 80년 정도 지나서 100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성경 비평학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 비평학이 교회를 허무는 원수로 부상하더니 이제 17세기, 18세기, 19세기 그리고 20세기는 아주 악한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버리고 거의 성경 비평학이 성경 해석의 정설인 것처럼 자리를 차지해버리는 악한 열매를 많이 맺었습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와중에 또 19세기 그리고 20세기에는 이 다윈에 의한 진화론과 마르크스에 의한 이 공산주의 막시즘이 등장했고, 막시즘은 오늘날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서 교회를 공격하고 온 세상을 망치는 그런 하나님의 원수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주요 대적은요, 자유주의 신학과 또한 변형된 막시즘, 네오 막시즘 혹은 문화 막시즘이라 부르는 이 두 가지가 큰 원수 노릇을 하고 있는데, 그리션 매처는 기독교와 자유주의라는 책의 서문에서 오늘날 기독교의 주요 대적은 자유주의 신학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성경 비평학이 하나님의 원수, 교회의 원수인데 이 성경 비평학을 대적하지 않는 사람, 않는 목사, 않는 신학자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적과 동침하는 사람이거나 이미 적에게 넘어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비평학을 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도 우리 같은 신학을 하는 동료인데 어떻게 그 사람들을 공격하냐, 적과 동침하자는 소리이죠. 21세기의 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는 방법이 있다면 성경 비평학을 대적해서 성경의 권위를 회복하는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을 살려내면 신자도 살고 교회도 살고 국가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잠시 그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쭉 살펴보면요,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그래프로 그리면 4개의 뾰족한 산이 이렇게 있는 것을 봅니다. 첫 번째 뾰족한 높은 산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이고요, 두 번째는 여호사밧 시대이고요, 세 번째는 히스기야 왕의 시대이고, 네 번째는 요시야 왕의 시대이고, 그 이후에는 나라가 완전히 곤두박질을 쳐서 끝장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네 번의 위로 상승하는 그래프, 뾰족한 산이
산에 해당되는 그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첫째는 왕이 선했는데, 그 선하다는 말은 인간성이 착했다는 말보다 하나님 앞에 선했다. 즉 성경 말씀을 귀히 여기고 성경 말씀을 높이고 성경 말씀을 제사장들을 시켜서 가르치고, 이럴 때에 나라가 흥왕했고, 성경을 무시할 때는 나라가 망했어요. 비록 우리가 신정 국가는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이렇게 비평하고 대적하고 허물면 우리의 신앙은 물론이고 우리 일상적인 삶조차 그렇게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 피폐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살리면 우리가 신자의 삶이 살고 교회와 나라가 함께 살아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경 비평학을 이런 이유로 경계하고 우리가 비평학을 비판해야 되는데, 그러면 성경 비평학이 대체 뭐냐? 제가 학교 다닐 때 성경 비평학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되게 재미가 없어요. 재미만 없는 게 아니라 화가 나는 거예요. 왜 화가 나냐면, 아니 이 성경 비평학을 공부해 보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이건 이단적 소리인데, 내가 이단이 틀렸다 그러면 되지, 이 이단이 구체적으로 뭘 말하고 왜 틀렸는지를 조목조목 공부해야 되는가? 물론 신학자라면 공부를 하고 성도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지만 그걸 공부하는 게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공부했습니다. 최소한의 공부만 했습니다. 게다가 성경 비평학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우다 보니까, 한참 배우다 보니까 우리 등산하다 보면 내가 지금 무슨 산에 올라가는지는 모르겠고 그냥 땀 뻘뻘 흘리고 덥다 힘들다 그거 말고는 생각이 안 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 비평학이 뭐냐 그러면 아마 우리 성수협에서 성경 비평학을 계속해서 잘못이다 하는데, 성경 비평학이 뭐예요? 그러면 아마 이렇게 말하는 게 쉬울 거예요. 틀린 거, 잘못된 거, 이렇게. 근데 대체 이 성경 비평학이 무엇인가를 좀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성경 비평학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을 역사적, 문학적, 신학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시작된 학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박스 속에 쳐져 있는 이 문장을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사실은 이 말은 맞는 말이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성경 비평학자들이 매우 악한 마음으로, 사탄의 마음으로 성경을 허물어 버리려고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나타나는 양상으로는 적어도 좋은 목적이나 동기로 시작했다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 성경 비평학에도 긍정적 요소가 있는데요, 그 긍정적 요소는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면서 동시에 인간 저자의 말이거든요. 그게 유기적 영감설의 이론인데, 이것 자체는 맞는 말이에요. 옳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비평학은 성경 본문을 더 깊이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한, 모세라면 모세, 이사야면 이사야, 마태면 마태, 바울이면 바울, 그 성경을 기록한 인간 저자가 누구며 몇 년도에 어떤 사회에 살았냐, 또 이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인 사회적인 배경은 어떠했는가, 또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면서 또한 문학적인 장르, 형식을 취하고 있거든요. 이야기 형식도 있고, 시 형식도 있고, 서신 형식도 있고, 설교 형식도 있고, 어떤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걸 하나의 문학 작품이라는 말과 문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전혀 다른 이야기인데, 이 문학적 특성에 따라서 이해할 때에 더 풍성한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긍정적 요소예요. 그러나 이렇게 시작했는데 이것이 매우 위험으로 빠져버린 부정적 요소가 있는데, 뭐냐면 성경, 제가 지금 글자를 바꿔놨습니다. 성경이 아니라,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들은 결국은요 성서라는 단어를 쓰기를 아주 즐겨해요. 심지어 이런 성경을 성서라고 말하는 분들은 예수님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뒤에 직함과 님자를 안 붙이고요, 저는 이렇게 말하기를 매우 모독이라 생각했는데, 예수가 이렇게 설교단에서 말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벌떡 일어나고, 목사야, 예수 네 친구냐? 라고 제 마음으로 말한 적이 있습니다. 대놓고는 말 못하고 속이 부글부글 끓었죠. 예수님 보고 예수가 이런 말하면서 뭐 목사야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성서, 하나의 책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인 동시에 사람의 말이다. 100% 하나님 말씀인데 동시에 100% 사람의 말이다. 이렇게 말이 되는데, 하나님 말씀과 사람의 말, 그건 사람이라는 것은 인간 개인일 수도 있고 인간 공동체일 수도 있는데, 그 말이 적절히 섞여서 교묘하게 편집되어 있는 책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건 매우 위험한 주장이죠. 성경 비평학은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을 통한 계시임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형성될 때에 모세를 이야기하자면, 모세오경을 말하자면,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하기 전에 이미 존재했던 문서, 이 조각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그것이 토판, 문서로도 존재할 수 있지만 사람의 말과 말로 전달되는 옛날 이야기, 오랄 트레디션, 구두 전승으로 존재했었는데, 그걸 모아가지고 편집했는데, 그걸 모세가 했냐? 이 사람들은 모세가 했다고 말 안 합니다. 사람들이 편집해놓고 고대에 있었던 유명한 사람 혹은 권위 있는 사람을 저자로 내세워 놓은 교회의 산물이다. 즉 기독교라는 이 구약시대면 유대교죠. 유대교라는 이 종교가 자기네 종교의 정통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교회의 책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사람들이 만들어낸 문서로 취급하면서 하나님 말씀 권위를 부정하기 시작하니까, 그러면 이 성경을 믿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기적, 초자연적인 요소 다 부정하고 결국 우리의 믿음은 약화되어 버리고 교회는 쇠퇴해 버리고, 그런 식으로 신학자라는 사람들이 주장하기 시작하면 그 신학자는요 그냥 성서학자이지 신학자가 아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목사라고 하면서, 목사는 말씀을 먹이는 사람이 목사인데, 말씀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난도질하고 분해한 학문 연구의 조각들을 가르치는 학자, 교수에 불과하죠. 그러면 그들이 스스로 존재 이유와 목적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성경 비평학은 보니까 무슨 비평학 이름이 너무 많아요. 대체 각자의 이 이름은 뭘 말하는가 알기도 어려운데, 성경 비평학의 중요한 종류 제가 5가지를 잠깐 설명하려고 합니다. 문헌 비평, 양식 비평, 편집 비평, 역사 비평, 혹은 문학 비평,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뭘 의미하느냐. 우선 문헌 비평을 좀 살펴보면요, 성경 본문의 내용이 어떠한 문헌이나 전통, 아까 제가 전통이 구전, 오랄 트레디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문헌이나 이 오랄 트레디션에서 나왔느냐라는 그 출처를 찾아내고 밝히려고 하는 연구가 문헌 비평입니다. 그 문헌 비평의 대표적인 것은 문서 가설입니다.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정설이 아니라 그저 가짜로 이렇게 됐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하나의 이론을 내놓고 나머지 연구 결과를 그 이론에 끼워 맞추어서 맞잖아 이렇게 주장할 때 가설을 내놓죠. 문서 가설인데, 이 문서 가설이 주장하는 것을 요약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J문서, E문서, D문서, P문서, JEDP 주장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모세오경은 JEDP 4가지 문서 조각들 혹은 전통을 모아가지고 편집한 결과물이다. 이 JEDP에서 유래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문헌 비평이에요. 두 번째, 양식 비평은요, 여기 말하는 양식은 먹고 사는 양식이면 좋겠는데, 먹고 사는 양식이 아니라 양식을 말합니다. 성경 본문이 기록되기 전에, 특별히 이 신약 성경을 양식 비평을 하는데, 어떤 구전이나 혹은 어떤 문학적 양식이 존재했었는지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밝혀내는 연구입니다. 예를 들면 복음서 안에 보면 기적도 있고 비유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원래 다른 문서 폼으로 존재했었다. 그리고 그것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성경 부분을 이렇게 박스를 쳐서 요 부분은 따로 존재했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연구 방법입니다. 편집 비평이 있는데요, 성경은
여러 자료를 모아서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전제로, 그러면 편집자가 어떤 목적과 어떤 신학을 가졌는지를 분석하는 거예요. 좀 전에 보았던 그 양식 비평에서는요, 원래 어떤 양식 혹은 어떤 구전이 존재했었느냐를 연구한다면, 편집 비평에서는 그 양식들을 가져와서 편집할 때 그 신학적인 목적이 뭐였냐, 이것을 연구하는 것이 편집 비평입니다. 예를 들어서 복음서, 사복음서 가운데는 이들은 말합니다.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이 되었고, 그 마가복음을 가지고 마태는 거기다가 넣고 빼고 해가지고 추가해가지고 마태복음을, 누가는 이걸 넣고 빼고 해가지고 또 누가복음을 기록해서 거기에 넣고 빼는 이유는 자기만의 신학적 색채를 편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마태가 했는지 마태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이 했는지 이것도 학자마다 주장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게 넣고 빼고 할 때에 마가복음 외에 참고했던 그 소스가 뭐냐면 Q 문서라고 말하는데요. Q 문서는 그건 뭐냐? 근데 실제로 재미있는 것은 Q 문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게 Q 문서예요 라고 내놓은 게 있냐 그러면 없어요. 근데 Q 문서는 뭐냐 그러면 실제로는 발견된 적도 없는 가상적, 그냥 그때 뭔가 그 문서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Q 문서의 Q는 독일어 퀼레, 이 퀼레가 출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출처 다큐멘터 말이 안 되죠. 출처 문서, 그걸 가져와서 편집했다. 그게 뭔데요? 우리는 모르겠고 없지만 그때 마태나 누가에게는 있었었다. 근거가 뭐예요? 그래야만 이런 게 나올 것 같아. 어느 개그맨이 말했잖아요. 그건 네 생각이고. 자기들 생각을 이렇게 아주 그럴듯하게 학자적으로 정리해서 편집 비평을 합니다. 역사 비평은 또 뭐냐 하면 성경이 쓰여진 역사적인 배경과 실제 역사 사건들을 파악해 보려고 하는 연구입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 이야기가 성경에 있으면 출애굽 사건이 실제로 있었는가? 또 예수님의 생애나 예수님의 이 말씀이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었느냐, 이것을 연구하는 건데, 이 역사 비평은 아까 앞에서 말했던 세 가지 비평 이후에 연결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 역사 비평이 사실은 이 모든 비평학의 원조 같은 것이고요, 모든 것에 다 포함되는, 그래서 역사 비평이 최초의 성경 비평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문학 비평은 뭐냐면, 문학 비평은 이제까지 성경을 막 조각을 내고 이만큼은 어떤 문서에서, 이것은 어떤 양식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이 쪽쪽은 나버리니까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야, 그 과정이 뭐든지 간에 결과적으로 여기 성경이 존재하지 않냐, 그럼 이 성경은 하나의 완성품으로 보자. 근데 이 완성품을 하나님의 계시받은 영감된 말씀으로 보기보다는 완성된 하나의 문학 작품으로 이해해서 이 본문 작품 안에 담겨있는 문학적인 요소, 그리고 그 장르의 특징, 그리고 이 문학 구조,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이미지나 상징, 그리고 이거 전개하는 전개 방식,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면 그 위에 메시지가 있어. 사실 이것도 긍정적 요소가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시편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고요, 많은 경우에 예수님과 사도들이 시편을 인용해서 예수님 메시아 되심에 적용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시편 자체에서는 그 말이 없는데 인용해서 적용할 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때로 논리적인 스킵이 보여요. 그러나 내 생각에 스킵이 보이더라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다면 그 시편은 그런 뜻인 거거든요. 근데 이래서 시편을 해석할 때 특별히 신학적 요소를 분명히 인식하고 이 시편을 봐야 된다. 그건 시편 해석의 중요한 해석 방법인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 신학적 요소로 가기 이전에 우선 시 자체를 볼 때는 이것은 산문과 다르고 서신과 다르고 내러티브와 다른 하나의 시라고 하는
장르를 취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신학으로 가기 전에 시편이라는 시라는 장르로 보면 훨씬 맛이 풍성해지는 건 맞아요. 근데 문학적인 장르의 특징을 보자는 것과 이건 하나의 문학 작품이라는 말과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그래서 문학 비평 때문에 우리에게 얻어진 약간의 유익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것을 문학 작품이라고 말해버린 것은 매우 위험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 비평학이 왜 생겨났냐, 어떻게 생겨났냐, 그리고 이 각각의 문제점, 이 하나하나 이야기하려면 요 한 가지 비평학 이야기하는 바에도 몇 시간을 해야 되고 이거 다 하면 한 학기가 되고 이러면 다 배워가는 뭐 배운지도 기억이 안 나요. 정리가 안 돼. 그러나 지금은 아주 간단하게 최소한으로 축소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문서 가설이 생겨난 이 과정, 그리고 이 문서 가설의 문제점을 제가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문서 가설은 왜 생겨났냐 하면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니까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성경을 빨간색, 파란색 색연필 들고 밑줄을 끄가면서 읽고, 또 옛날에 보면 성경에 관주 있어요. 관주. 이 관주를 찾아가고 다른 본문하고 대조해 가면서 이 말의 의미를 좀 더 풍성하게 이해해 보려고, 제가 신학 공부하기 전부터 끼가 있었나 봐요. 그런 짓을 많이 했는데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 이런 궁금함이 막 생겨나요. 여러 가지. 왜 이렇게 말할까? 근데 그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이름이 창세기에서 1장에서 하나님마다 갑자기 2장에 가니까 여호와 하나님 이런단 말이죠. 그러다가 4장에 넘어가더니 갑자기 여호와께서 이래요. 이름을 왜 이렇게 다르게 썼을까? 그런 이유를 고민해 봐야 되는데 이 문서 가설을 주는 학자들은 엉뚱한 길로 가버렸어요. 그 고민이 어디로 갔냐? 이 1장은 하나님이란 이름을 쓰고 2장, 3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쓰고 4장에서 여호와라고 쓰는 거 보니까 이 창세기가 기록되기 전에 원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어떤 신에 관한 문서가 있어요. 하나님이 엘로힘이잖아요. 신이 있었어. 근데 또 4장에 보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신의 이름을 사용한 어떤 내용이 담긴 문서 혹은 오랄 트레디션이 있었어. 근데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정리하고 순서대로 배열하고 편집해서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 이름이 달라진 거야. 이렇게 정리를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우리 정암 박윤선 박사님이 있는데 어떤 같은 사람이 이분을 언급하고 책에 쓰거나 발표할 때에 어떤 사람은요 꼬박꼬박 정암 박윤선 박사께서는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가 하면 어떤 친한 사람은요 그냥 박 교수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가 비싼. 그런가 하면 학자적인 아카데믹한 글을 쓰는 사람들은 정암을 이렇게 말해요. 이건 이 똑같은 사람을 박은 이렇게 말하거나 박윤선은 이렇게 말하거나 아주 다양하게 말할 수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분을 뭐냐 교수님 이렇게 불렀어요. 교수님. 그러면 앞에 다 빼고 그냥 교수는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분을 교수님 그럴 때는 다른 교수 말고 이분이 정말 중요한 교수이기 때문에. 그러면 같은 사람이 박이라고 했다가 정함이라고 했다가 교수님이 했다 그러면 제가 다른 사람이 됩니까? 똑같은 사람이 글을 쓸 때 다양하게 쓸 수 있다고 해서 부르는 이름이 다르다고 해서 그 내용이 달라진다고 말하면 참 곤란하죠. 하나님의 이름이 다르다고 해서 이것이 각각의 하나님 이름을 사용한 문서 조각이 있었는데 엘로힘이라고 하고 또는 야훼, 영어식으로 제호바라고 했고 이런 문서를 가져와서 편집한 결과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것이 문서 가설인데요. 문서 가설을 주장한 학자들을 몇 사람만 많이 있고 하지만 언급해 보면 1651년 이게 이제 최초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홉스는 사실 영국의 정치 철학자인데 이 사람이 리바이어던이라는 책에서 모세오경의 단일 저자를 부인합니다. 모세 한 사람이 이 5권을 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러니까 하면 프랑스의 사제 리샤르 시몽이 1678년에 구약 비평사라는 책에서 모세가 오경의 저자라는 주장은 조작이다
아주 뒤집어 버리죠. 마치 그 뱀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다니엘 저자를 부인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조작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가 하면 1711년 독일 신학자 헤닝 베른하르트 비트는 이스라엘 백성의 맹세라는 이 책에서 모세오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에 따라서 다른 문헌이 결합되어 있다라고 아주 대놓고 주장하는 이것이 최초의 주장이 1711년입니다. 이러다가 이제 이 문서가설이 완성이 되는 때가 있어요. 1976년, 이제 20세기 거의 말이죠. 독일 신학자 율리우스 벨하우젠, 이 벨하우젠을 기억해 두시죠. 이 사람이 이제 최초에는 아니지만 그 마지막 완성자입니다. 이 사람이 육경의 구성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육경이라는 것은 모세오경 플러스 여호수아까지 포함해서 육경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여기서 문서 가설을 이제 정리해서 주장하는데요. 역시 이 앞에서 말한 대로 이 모세오경 혹은 여호수아까지 5권, 6권, 육경에는 제2문서, 2문서, D문서, P문서가 있는데 그 조각들을 모아가지고 이 육경을 기록했다. 근데 이 제2문서는 언제 생겨났냐 그러면 BC 950년에서 850년 사이에 생겨났다는 거예요. 보세요. 모세오경은 1500년, BC 1450년, 1500년 그 경에 기록됐다고 우리 다 알고 믿고 있는데, 이 사람에 의하면 제2문서, 하나님의 이름을 제호바, 야훼라고 부르는 그 조각들은 1450년은 그냥 950년, 850년 사이에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이름을 엘로힘이라고 쓰는 이 문서는 850년, 750년 사이에 만들어졌고, 그리고 D 문서는 뭐냐면 듀트로노미, 신명기 문서거든요. 듀트로노미 문서는 622년에 만들어졌고, 그리고 제사장 문서, 피문서, 프리스트, 제사장 문서는 포로 후기에 생겨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당신이 그게 950년 전에 가보지도 않았고 어떻게 아냐? 라고 말하면 뭔가 막 복잡한 이야기를 하겠죠. 한마디로 말해서 알아듣기 어려운 말, 어렵게 말을 많이 하면 우리 그만큼 연구하는 사람은 반박을 못 하잖아요. 남이 반박을 못할 만큼 공부도 많이 하고 여러 복잡한 이야기 하고 나서 그래서 제2문서는 950년에서 800년에서 생겨났다 그러면 우리 공부 그만큼 아는 사람은 그게 어떻게 틀렸다고 말도 못하고 아닌 것 같은데 반박도 못하고 저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이 그렇다니까 그렇다고 하자 이렇게 지나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문서 가설로 구약성경, 특별히 모세오경 그리고 요수아까지 이건 하나님의 말씀, 그것도 모세가 받아서 기록한 말씀이 아니라 포로 이후에 완성된 하나의 문학 작품이다, 이렇게 격화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양식사 비평은 어떻게 생겨났느냐? 양식사 비평을 주장한 이 최초의 사람들은 여러 가지 있지만 이걸 거의 완성한 사람, 루돌프 불트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불트만은 독일 루터교의 신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자기 친구인 그 하이데거의 실존 철학을 신학에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뭐라냐면 성경은 실존적 인간의 결단과 만남이다. 이 대체 뭔 소리예요 이게? 실존적 인간의 결단과 만남. 모르는 단어는 하나도 없는데 뭔 소리인지는 모르겠어요. 자, 좀 더 설명할 텐데요. 성경은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기록물이 아니라 이게 역사적 사실이냐 아니냐보다 중요한 것은 그 메시지가 인간 실존에게 주는 의미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자, 그냥 인간에게 그러면 알겠는데 인간 실존에게 이것도 뭔 소리예요? 자, 인간은 뭐냐? 인간을 왜 인간이라 안 하고 인간 실존이라 그러냐 하면요, 인간이란 성경에서 하나님과 마주칠 때에 피할 수 없는 결단을 요구받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결단하고 응답하는 실존적 만남 사건의 기록이다. 알겠습니까? 알겠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저는 박사까지 됐는데 아직도 이게 뭔 소리야?
여전히 그냥 인간이 아니라 인간 실존, 그 실존과 만남 사건을 기록한 게 성경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불트만은요, 성경을 가지고 역사를, 우리는 한국말로는 역사, 영어로 히스토리밖에 없는데 독일말로 히스토리에라는 역사, 그것은 사건 자체를 기록한 것이 히스토리에고, 의미로서의 역사, 이 괴시히테, 게슈히테, 독일어는 이 발음하려고 그러면 밥을 좀 많이 먹어야 돼요. 제가 고등학교 때 독일어 선생님이 독일어 공부하려면 밥을 많이 먹어야 된다고, 그래서 자기가 독일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삐쩍 야였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게슈히테, 이렇게. 그 사랑한다는 말도 이히, 리베, 디히 이렇게 발음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자, 이 게슈히테라는 말을 기억해 놓으시죠. 히스토리에와 게슈히테를 구분해 가지고 성경 말씀은 인간 실존 안으로 들어와서 급진적으로 변화시키는 말씀 사건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워드 이벤트, 말씀 사건. 또 어려운 말 나왔죠? 이 말 먼저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신학자들이 이 말을 쓰기를 아주 자랑스러워합니다. 자기 말씀 사건 이 말 하나 안다고. 그게 뭔지 이해하고 말하는지 모르고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 사건이 된다. 그리고 복음서 전체가 예수, 여기 보세요. 님자도 안 붙이고 그리스도 안 붙이죠. 그냥 예수의 기록이 아니라 초대교회에서 전해지면서 형성된 것이란 거지. 예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니면서 제자들 가르쳤던 그때 했던 말을 사도들이 기억했다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정확히 기록한 게 아니라 초대교회에서 자기들이 필요해서 만들어낸 이야기를 그때 예수가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미안합니까? 예수가 말했다고 여기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형성된 거라는 거예요, 복음서가. 그러므로 초대교회 상황과 양식을 분석해야 복음서 본문을 이해할 수 있다. 이게 왜냐하면 이런 말을 예수님이 했다고 써놨는데 왜 그렇게 예수님이 말했다냐면 초대교회에 그렇게 말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상황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당시에 있는 그 폼, 양식이 있었고 오랄 트레디션, 구전이 있었는가, 이걸 분석해야 복음서 본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그 제대로 이해하는 건 뭐냐면 불트만이 말하는 비신화화입니다. 비신화화, 발음도 좀 쉽지 않죠. 이게 뭐냐면 성경 안에 신화, 거짓말이 잔뜩 들어가 있다. 우리 여러분 단군 신화, 그 팩트가 아니죠. 만들어낸 신화잖아요. 이 신화를 벗겨내야 돼. 다 뜯어내야 돼. 그래서 신화적 요소를 제거하는 것을 비신화화. 그래서 불트만이 주장하는 비신화는 뭐냐면 복음서 안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또 부활, 또 일으키신 기적, 귀신을 쫓아낸 축기 등등의 이 신화들, 이게 다 신화라는 거예요. 인간의 머리로 이해 안 되는 신비한 모든 것은 신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화적 요소를 축출해낼 때에, 비신화할 때에 복음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양식사 비평이라는 말은, 양식은 아까 말했죠, 폼이죠. 근데 사는 뭐냐면 역사인데 게슈히테를 말합니다. 그래서 원래 어떤 폼을 가져왔고 어떤 상황에서 이것을 복음서 안에 예수가 말했다라고 집어넣느냐, 이것을 비평하고 찾아내는 게 양식사 비평인데, 양식사 비평이라는 것은 복음서 안에 포함되어 있는, 들어와서 편집되어 있는 이 폼, 거기는 이 신비적 요소입니다. 기적이나 또 기도, 예언 등등 뿐만 아니라 격언과 비유까지 포함시켜 갖고요, 이것들이 이 복음서 안에 들어올 때 왜 들어왔냐 그럴 때에 또 이 불트만이 말하는 재미있는 독일어 하나 있습니다. 아주 학자들 사이에 유명한 표현인데요, 지찜 레벤이란 말입니다. 이 지츠라는 말이 그 영어로 말하면 situation, 상황, 또 어떤 그 위치, 자리, 이런 말인데요. 그래서 지찜 레벤, situation in life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삶의 자리, 삶의 정황, 이런 뜻인데, 이 양식이 어떻게 이 복음서 안에 들어왔냐 그럴 때에 그 초대교회 공동체의
그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지츠, 임 레벤, 삶의 정황에 따라서 이게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지점 레벤에서 이것이 복음서에 들었냐를 분석하고 비평하는 연구 방법, 이게 양식사 비평이에요. 그래서 그 계시 휘태를 분석해야 한다는 거고요. 또 불트만이 초대교회의 교리 교육과 기독교 신앙 변호를 해서 생겨난 이야기가, 처음에는 오랄 트레디션으로 이렇게 말로 전해지는 회랑은 돌려가면서 본다는 건데, 이 책을 돌려가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을 서로서로 전하는, 계속 전달하는 회람하다가 어느 날 성경을 편집할 때에 삽입됐다는 거죠. 처음부터 마태가 기록해서 초대교회 교회마다 돌려가면서 계속 읽었다가 아니라 말로 전해지는 것이 성경을 편집할 때 삽입되어 들어왔다. 즉 이 복음서는 누가 썼냐?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이 쓴 게 아니라 초대교회가 썼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우리는 교회는 어디서 나오냐면 성경에서 나왔다. 근데 얘네는 교회에서 성경이 나왔다는 거죠. 교회 자기들의 그 종교 공동체를 갖고 있다가 그 공동체의 정통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책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본문이 어떤 공동체의 어떤 신학적 필요, 즉 지침 레벤에서 생겨났고 어떤 신학적 의미로 기록되느냐, 요걸 연구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오병이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오병이어 이야기는 어떨 때 이 사건이 만들어졌냐 하면, 초대교회 상황에서 공동체에서 사랑과 나눔이 필요해. 그래서 사랑과 나눔을 말하기 위해서 어떤 극적인 이야기를 하나 탁 집어넣어야 사람들이 감동할 거 아닙니까? 그 경이 뭐냐면, 사람들이 다 음식을, 이게 그때는 음식이 막 남아 돌아가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다 감춰놔서 누구든지 다 갖고 있어서, 근데 한 소년이 철이 없어가지고 그걸 덕내는 거예요, 바보같이. 그때 또 안드레는 더 바보같이 이걸 덜렁덜렁 들고 와서 예수님 이거 가져왔는데, 이랬더니 한 소년이 자기의 도시락을 내놨습니다, 여러분. 이러니까 어른들이 막 부끄러워하고 감동해갖고 숨겨놓은 음식을 다 끝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 먹고 결국 남았다, 배불리 먹고 남았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진짜 기적은 예수님의 손에서 오병이어가 막 부풀어져 가지고 시커 먹고 12광주리를 거둔 게 기적이 아니라, 사람들 마음속에 그 이적인 욕심, 내 거 안 내놓겠다는 그 마음을 녹여가지고 나눔의 마음을 불러일으켰다. 이게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가 기적을 일으켰느냐 안 일으켰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 듣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문들을 터느냐 안 터느냐, 이것이 정말 이 성경의 본래적인 의미고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멘입니까? 왜 아멘 안 하시지? 근데 이야기를 누가 했냐면, 윌리엄 바클레이가 The Daily Study Bible, The Gospel of John, 볼륨 1에서 이렇게 써놨어요. 물론 바클레이는 이것만 유일한 해석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고 말했어요. 가능합니까, 여러분? 유일한 해석은 물론 아닐 뿐 아니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성경을 모독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모독하는 것이죠.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킨 이유는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라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였는데, 예수가 기적을 일으켰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안 중요합니까? 나눔과 희생이 중요하다. 나눔과 희생은 저기도 해요. 라이온스 클럽, 로타리 클럽에서도 합니다. 요즘 수혜를 많이 받고 전국에서 막 내놔요. 그러면 교회 공동체와 그냥 자기 희생 혹은 사랑으로 봉사하는 거하고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아무 차이가 없어지죠. 이런 불트만의 제자였다가, 아주 수제자였다가 50세가 돼서 회심했던 한 여성 교수가 있습니다. 에탈 리네만이라고요. 이 교수님이 성경 비평학은 과학인가 조작인가, 여기서 이 성경 비평학은 출처가 신학이 아니라 철학과 문학이라고 대놓고 주장을 폭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 어떤 철학자냐 하면 계몽주의 철학자들이다 하고 이름을 쭉 다 이랍니다. 프랜스 베이컨, 토마스 홉스, 르네 데카르트, 바룩 스피노자, 데이비드 휴엄, 임마누엘 칸트,
이 사람들 다 대단한 유명한 분들, 훌륭한 분들, 엄청난 분들 아닙니까? 맞아요. 우리 사회에서 이 사람들 말하고 칸트가 이렇게 말했어요, 스피노자 이렇게 말했어요, 이러면 그렇구나 할 만큼, 데카르트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그분 철학자가 말했어요, 좋은 말이네. 저같이 무명한 사람은 그게 명언도 못 내밀 대단한 분인데, 이런 철학자들의 철학사상에서 결국 이 불트만의 양식적 비평이 나왔다고 에탈 린네만이 폭로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에탈 린네만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했어요. 불트만은 말했다. 신학이란 인간학이다. 불트만이 말했다고 수제자인 에탈 린네만이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편집 비평. 근데 이렇게 강의하면 오늘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는데요. 너무 열을 받고 있는데 제가 옷을 좀 벗고 강의해도 괜찮겠죠? 자, 편집 비평은 어떻게 생겼냐면요, 1920년에 이 양식적 비평이 등장하고 한 30년 지나서 1950년대에 신약 학자들이 양식 비평이 복음서 형성에 대해서 의무를 제대로 해소하지 못한다, 이런 걸 깨닫고요. 그래서 공간 복음서 내용을 대조해서, 이렇게 사복음서를 딱 대조해서, 특별히 공간, 마태, 마가, 누가를 대조해서 복음서의 저자는 누구냐, 이걸 분석을 합니다. 결국 이 양식 비평의 하부 분과로 편집 비평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났는데요. 그 중에서 이 퀸트 브론캄, 독일어는 참 발음이 어렵습니다. 이분이 1948년에 쓴 논문 폭풍을 잠잠케 한 마태복음 기사라는 책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마가가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표현했고 누가는 스승이라고 표현했는데, 마태는 이 폭풍 잠잠케 하는 사건에서 큐리오스라고 표현했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이나 스승이 아니라 큐리오스, 주님이라고 부름으로써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높였고, 이것은 바로 마태의 신앙 고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결국 폭풍을 잠잠케 하신 예수가 아니라 마태복음이다, 이렇게.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예수가, 자꾸 이렇게 말할 때 전 너무 죄송한데, 예수가 폭풍을 잠잠케 한 것이 아니라 마태가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써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풍을 잠잠케 한 것은 예수님이 아니고 마태복음이라는 것이. 자, 근데 이런 편집 비평에 뜻밖의 수학이 있는데요, 그거 뭐냐 하면 이것입니다. 양식 비평이 어떤 자료가 어떤 지침 레벨에서 생겨났느냐, 이걸 막 연구를 하는데, 편집 비평은 그 구전과 폼, 양식을 어떤 신학적 목적으로 편집했냐, 즉 배열을 이렇게 했냐, 이걸 연구했는데, 우리 복음주의자들은 편집 비평을 받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러나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연구하는 것에서 우리가 얻어진 건 뭐냐면, 성경의 인간 저자, 이제 마태를 예를 들어서, 마태는 적어도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에 이걸 기록한 어떤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마태는 독자가 유대인이다, 마가는 로마인이다, 누가는 헬레이다, 이 정도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뜻밖의 수학이었어요. 마태복음을 예를 들면, 마태 본인이 히브리인 출신이고 자기의 독자들도 히브리인인데, 히브리인 마태가 히브리인 신자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예수와께서 하마시아, 그 메시아다 라는 사실을 확신시켜 주려고 마태복음을 기록했잖아요. 그러므로 이 하마시아이신 예수와를 버리고 옛날 유대교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게 마태복음의 의도고 또한 히브리서의 의도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편집 비평에 통한 뜻밖의 수학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역사 비평인데요. 역사 비평이 생겨난 과정, 그리고 문제점은 뭐냐면, 앞에 살펴보았던 문학 비평, 양식 비평, 편집 비평을 두루 망라한 이 상위 개념인 역사 비평은 그 기원이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옛날 유대교인 랍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근데 이 유대교인 랍비 애들이 쭉 연구하던 것이 중세시대에 와갖고 이게 주춤했어요. 왜 주춤했냐면, 중세시대에는 알레고리가 유행했습니다.
영해라고 그러는 알리고리가 유행해서 아주 정말 지금 우리가 들으면 아주 괴상망측한 성경 해석, 그걸 아주 성경을 아주 은혜스럽게 설교한다고 해서 그런 영해가 유행을 하니까 이 역사 비평이 주춤했다가 계몽주의 시대 이후에 사람들이 깨어났다 하니까 이제 다시 이것이 막 발전이 되었습니다. 역사 비평은 성경이 허구다, 유대인들이 이걸 왜 연구했냐면 성경이 없었던 일을 주장한 거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니야, 이 본문은 역사적 사실이야, 이걸 주장하기 위해서 기록 당시의 배경과 저자가 어떤 상황에 있었고 그 목적을 연구하려고 이것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작했던 역사 비평이 성경 기록의 역사적 사실 여부를 그걸 검증하는데 뭘로 검증하냐면 인간 이성으로 검증해갖고 진위를 밝히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 비평은 최초의 본격적 성경 비평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하나님 말씀의 의미와 권위를 합리적 이성의 잣대로 판단해 버리니까 성경 권위는 성경이 역사적 사실을 주장하려고 시작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성경 권위가 약화되고 성경을 결국 짓밟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또 이 역사 비평은 성경이 역사적 사실을 주장하려고 뭘 뒷받침으로 하냐면 고고학을 가지고 뒷받침을 해요. 고고학을. 오늘도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홍해에 가봤더니 홍해 바다 속에 보니까 그 산호가 있는데 이 수레바퀴, 마차 수레바퀴 모양의 산호가 있더라. 그러니까 그 홍해를 건너가지고 애굽 군대가 거기 빠져준 게 사실입니다, 막 이런 말 들을 때 어머 진짜 사실이구나. 뻥입니다, 뻥. 그 3,500년 전 그때 마차바퀴 모양의 산호가 지금도 있다고요? 산호가 완전히 덩어리 돼서 수레바퀴인지 그냥 방인지 알 수 없는 게 정상이지. 이런 말이 우리도 지금 혹하는데 고고학을 뒷받침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해서. 그래서 지금도 가가지고 사해 바다 근처에 그 소돔 고모라가 어디였는가 막 그거 찾으면 성경이 진짜고 못 찾으면 가짜인가요? 고고학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 방법으로 입증 가능한 것을 주장하고 입증 불가능한 것은 기피하기 때문에 성경에 나온 기적 뭘로 고고학으로 증명합니까? 그러므로 오히려 고고학으로 뒷받침받으려고 한 것이 이게 실책이었다라고. 자, 이제 문학 비평은 어디 생겨났냐? 역사 비평에서 문학 비평이 생겨났는데 저는 열심히 하는데 이거 재미있습니까? 이해가 되는지. 자, 역사 비평에서 성경 본문을 해체해버리고 다양한 자료를 중심으로 막 조각조각을 내고 그리고는 지잼 레벤, 이 편집한 그 상황, 편집 배경 이런 거로 막 분석하니까 본문의 통일된 의미가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이거 잘못됐다고 비판하면서 성경은 하나의 완성된 텍스트, 하나의 문학 작품이다 이렇게 보는 운동이 일어난 것이 문학 비평인데, 이렇게 접근할 때에 좋은 점은요, 성경이 담긴 그 아까 말했던 장르의 맛을 살려요. 시는 시, 내러티브.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지만 이것이 또한 다른 문제를 가져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 문학 비평이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문학 작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성경에 담겨있는 초장의 사건을 부정해버리고 독자 중심의 열린 해석.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원저자가 누구든지 혹은 어떤 의도로 썼든지 상관없이 내가 읽을 때 느끼는 게 그게 정답이라고 주장한 것이 독자 중심의 열린 해석입니다. 이걸 강조하니까 본문 역사성에는 무관심해져 버리죠.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 안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요. 그리고 계시로서의 권위를 파괴하는 결과가 가져왔는데, 고든 웬함은 이런 표현을 써요. 창세기 주석의 중요 관심은 창세기 최종 본문이다. 여러분 앞뒤 잘라버리고 2번만 갖다 놓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여기 이 사람이 중요한 것은 창세기 최종 본문이라는 표현입니다. 왜 이런 표현이 나오냐면 창세기가 모세가 BC 1500년 쓴 것이 아니라 뭐 이게 BC 600년에 완성됐던 400년에 완성됐던 그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완성되어 있는 이 최종 본문 여기에 관심이 있고 이걸 가지고 우리 주석합니다. 이 최종 본문이라는 이 표현 결국은 웨인함도 문서가설을 버리지 못했다는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런 문서 성경 비평학이 어떤 해악을 가져왔냐 하는 것을 좀 이야기할 텐데요. 첫 번째는 성경 비평학은 성경의 권위를 파괴해버렸습니다.
성경 비평학의 과정을 지나오면서 성경의 신적 권위는 사라져버렸죠. 그리고 하나의 인간 문서로 분석하고 저자 혹은 그 기록된 연대를 추정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왔는 그 권위가 부정되어 버렸어요. 아까 열심히 말했던 대로 모세오경, 모세가 썼다, BC 1500년 그런 전통 대신에 편집자에서 오랜 시간 구성됐고 그 안에는 제2문서, 2문서, D문서, B문서 있는데 제2문서는 언제 생겼냐? 주전 950에서 850년에, 2문서는 850에서 750 사이에, D문서는 622년에, B문서는 아유 포로 귀환 이후에 기록된 그런 조각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적어도 이게 완성되려면 포로 귀환 이후에야 모세오경 완성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면 복음서는 예수님 말씀이라고 사도들이 썼다, 사도들이 예수님 말씀 썼다는 이 전통이 아니라 예수가 말했다라고 빙자하여 교회가, 그것도 마태가 썼다 이것보다도 어떤 사람은 교회가 만들어냈다, 초대교회의 역사적인 필요, 지적 예배에 따라서 만드는 그런 문학 작품에 불과하다고 이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연구하는 대신에 성경 저자의 시대적인 필요성, 지적 예배 혹은 고고학의 도움을 받아서 그 당시에 여기저기 이 나라 저 나라에, 메소포타미에 혹은 이집트에 혹은 이 팔레스타인 등지에 편지했던 그런 문서 조각들 혹은 오랄 트레디션들을 모아가지고 그걸 연구하는 그런 학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문서 비평이, 성경 비평학이 오늘날 그러면 얼마나 신학을 잠식하고 있냐, 사실은 이걸 딱 정리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만약 성경 비평학이 오늘날 전 세계 신학계를 얼마나 잠식하고 있냐 이걸 연구하려고 하면 그거 하나만 해도 아마 박사 논문이 돼야 되지 않을 건데, 제가 두 가지 참고서하는데, 첫째는 우리 이승진 교수님의 강의안을 보니까 20세기 후반에 출판되는 추석설의 약 80%가 본문의 역사성을 부정한다 이렇게 말씀해 놨길래 적어도 80%의 추석서들은 비평학에 빠져 있구나 알 수 있고요.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선생님이 GPT 선생님이에요. 모든 데이터를 다 갖고 있어서 물어봤어요. 야, 세계적으로 신학이 얼마나 성경 비평학에 잠식되어 있냐 그랬더니 전 세계에서 60% 70% 정도입니다. 이건 GPT라는 사람이 아니지, 그의 생각이 아니라 여러 데이터를 모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약간 고무적인 것은요, 국내의 경우는 20, 30% 정도입니다 이래요. 그러면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다행이면서 동시에 20, 30%는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열심히 저 20, 30%를 2, 3%로 줄여야 되겠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말할 때에 적어도 이 강의를 듣고 맞습니다 라는 사람이 한 명 더 생기면 저 퍼센트가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수협이 계속해서 이 일을 해야 되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 비평학은 신학적으로도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과 동시에 설교의 능력을 약화시킵니다. 성경 해석학의 폐해는 설교의 약화인데요, 성경 비평학의 결과로 설교자들이 본문을 하나님이 직접 계시한 것이라고 선포하기보다는 이 본문이 편집된 문서라고 이해하면 말씀 선포에 힘이 빠지게 되죠. 그리고 설교가 뭐냐? 성경적 사상을 전달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그것 통해서 사람이 구원받게 하는 것인데, 설교에서 성경 비평학의 폐해를 경계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이미 비평학에 먹혀버린 폐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본문의 통합적 이해가 어렵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성경 비평학은 본문을 토막토막 해체합니다. 동일 본문 안에서도 서로 다른 전통, 오랄 트레디션이 있고 또 다른 문서 출처, 이 문서는 저 메소포타미아에서 왔고 이 문서는 이집트에서 왔고 이렇게 출처가 막 나눠버리면 이 본문이 하나의 메시지로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 1장, 2장 그리고 4장 서로 다른 출처에서 온 것을 모아온 거지, 이게 각 민족마다 그 같은 듯 다른 듯한 창조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모아가지고 다 통일한 것이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입니다. 이게 통합이 되겠어요? 이서 설교에서 성경의 통일성, 내러티브 흐름은 단절되고 말죠. 그러니까 세 번째, 설교의 초점은 인간적 분석으로 가버립니다.
설교와 본문으로서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한다 라는 신앙 고백보다는 이 본문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형성됐는가, 어떤 집진 내변에게 집중하면 청중은 삶의 변화나 도전을 받기보다 정보를 얻게 되죠. 정보를. 그러면 설교가 살아있는 복음의 선포가 아니라 신학 강의가 되어버리고 감동과 결단이 아니라 지식 전달을 받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결국 성도는 혼란하고 회의에 빠집니다. 신자들에게 성경 본문이 인간적인 편집과 재구성의 산물이다 라고 설교하면요, 기존의 단순한 그리고 온전한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근데 좀 웃기는 이야기를, 이 웃기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좀 웃기는 이야기는 뭐냐면, 학문에서는 그렇게 배운 사람들이 목사가 되고 교회에서 설교할 때는 그렇게 설교 안 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가 말하기를. 자기들은 예수님이 말한 것이 아니라고 배워놓고 속으로는 어떻게 믿는지 모르지만 말할 때는 계속 예수가 말하기를. 그러면 교인들은요, 예수님께서 저 말씀하시거나 이렇게 믿게 되죠. 사실은 그 설교자의 믿음이 아닌 교인 자기 믿음으로 그 소리를 듣고 은혜 받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통합적 교회에 제가 어느 주일학교, 고등부 국가책을 보는데 이사야서가 제1 이사야서,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이렇게 편집되고 기록된 걸 보고 제가 항의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신학교 다니는 전도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제가 이제 신학대학 다닐 때 저보고, 에이, 전도사님 왜 그러세요? 예? 신학과 신앙은 다른 거잖아요. 뭐라고요? 신학과 신앙이 다르다고요? 그게 정신 있는 소리입니까? 없는 소리입니까? 제가 속해 있는 합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 바른 신학에서 바른 신앙이 나오고 그 바른 신앙에서 바른 생활이 나오지, 어떻게 신학과 신앙이 다르냐? 그거 거짓말장이잖아요. 사기꾼이잖아요. 평생 사기치는 목사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냐 인간의 기록이냐? 성경, 이게 정말 역사적 사실이냐? 이런 말을 청중이 들으면 설교 통해서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신앙의 회의가 생기고 결국에는 어디 가겠어요? 교회를 떠나죠. 옛날에 이런 말을 든 적이 있습니다. 어떤 교인이 교회에 갔대. 앞에 있는 대단한 신학자인 목사가 이 본문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이렇게 돼 있는 인간의 말이라고 열심히 말하더래. 보통 다른 사람들은 그냥 듣고 있는데 이분은 너무 순진하게 집에 와서 하나님 말씀 아닌 부분을 면도칼로 딱 잘라냈대요. 다음에 갔더니 다른 본문에 대해서도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인간의 말이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다시 와서 그 부분을 이렇게 다 면도칼로 잘라냈대요. 점점 성경책이 가벼워지죠? 나중에 교회를 한 달, 두 달, 석 달 계속 다니다 보니까 잘라내고 잘라내니까 남는 게 하나도 없이 가죽만 남더래. 그 가죽만 남은 성경책을 왜 들고 다니냐고. 그래서 가죽만 남은 성경 껍데기를 버리고 그분이 교회를 떠났대. 그래서 나온 말이 결과입니다. 교회는 가죽만 남았다. 성경 비평하기, 설교를 어떻게 약화시켰냐? 성령의 역사와 초정적 사건에 대해서 회의를 합니다. 성경 비평은 기적, 예언, 부활, 동정력, 이 초정적 사건은 전부 뭐랍니까? 신화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상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비신화화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말하면 설교에서 성령의 역사나 기적을 믿고 선포하는데 제약이 됩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은 전할 수 못하는 설교의 걸림돌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의 환상적 체험이다. 진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그렇게 환상 체험했다고 보니까 부활신앙이 약화되겠죠. 이 점에서 제가 성경 무오와 성경 무류라는 말의 차이를 좀 말씀드리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성경 무오 할 때 오, 류 할 때 류도 오류라고 합쳐서 둘 다 잘못된 건데, 무오는 뭐고 무류는 뭐냐? 무오는 영어로 말하면 비블리컬 inerrancy, 에러가 없다 이런 거죠. 이 말은 한국말로 말하면요, 성경 안에는 그 내용에 잘못됨이 없다. 이게 inerrancy예요. 비블리컬 inerrancy. 이건 성경은 원문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번역본에서 오류가 없다는 말이 아니고 필사본에서 오류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원문에서는 모든 내용에 잘못된 오류가 없다. 이걸 믿는 겁니다. 그 포함의 범위는 어디냐면 역사든 지리든 과학이나 숫자나 모든 사실적 진술에서 정확하다. 이건 우리가 믿는 유기적 완전 축자 영감설입니다. 여기서 강조한 것은 하나님의 영감 아래 기록된 성경은 팩트에 있어서 완전 무결하다는 거예요.
근데 같은 듯 다른 말을 쓰고 있는 성경 무류가 있습니다. Biblical infallibility. 이건 뭐냐면 성경 팩트의 사실이냐 아니냐보다 그 내용을 통해서 주장하는 것, 단언하는 것, 주장에는 잘못이 없다. 성경은 신앙과 구원에 관련된 진리에서는 오류가 없어. 이게 팩트냐 아니냐보다도 이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서 도덕이나 신앙이나 구원 문제에서는 틀림이 없지만 역사나 과학이나 세부 사항에서는 어떤 작은 오류나 인간 요소가 있을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옳은지는 누가 판단하죠? 내가. 혹은 어떤 대단하다는 학자가. 그럼 학자들 사이에 생각이 서로 달라요. 그럼 싸워야 되죠.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고 인도하는 데 있어서 완전하고 충분한 권위를 가지다고 믿지만 비본질 요소에는 제한적 오류가 있다. 그러면 그 어느 것은 본질이고 어느 것은 비본질이냐 하는 것은 인간적 생각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이런 말에 아주 솔깃해요. 어떻게 무식하게 성경이 다 오류 없다고 믿냐? 오류가 있지만 그걸 통해서 구원받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믿어야지. 그 한 예가 유신제도론 같은 것도 있어요. 이 성경 무료하고 조금 빗나간 이야기입니다만은 유신제도는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 믿냐? 하나님은 믿되 지금 봐라 진화가 얼마나 과학적인데 사실 과학적 아니거든요. 이런 진화되는 방법을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지. 이런 말에 조금 공부했다는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WEA는요 성경 무류를 주장하고 있어요. WEA가 뭘 주장하는가? 가장 최근에 저에게 사랑의 교회에서 2025 WEA 서울총회 뉴스레터 제2호를 우편으로 보내왔어요. 그 8번째 페이지를 제가 복사해 왔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WEA는 성경의 권위를 어떻게 인정하나요? 그래서 WEA는 성경의 절대 권위를 분명하게 인정합니다. 이는 WEA의 7대 신앙 고백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성경은 무류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오하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무료하다고 고백하는데 또 이 뉴스레터 제2호의 한 부분에서는요 피터 릴백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국회 총장이라고 나오면서 이 사람이 이 WEA에 참석한다고 본인이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설마 거짓말 편지를 이 속에 넣은 건 아니겠죠? 왜 피터 릴백은 WEA 총회에 참석했다는 것인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 제가 만날 길도 없고 왜 그런지 제가 쫓아가서 따질 수도 없고 참 답답합니다. 자, 여러분, 5번째로 성경 비평하기 설교에 적용되면 어떻게 되는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월터 브루그만의 사회수사학적 비평 방법론. 하여튼 이분들은 어려운 말을 만들어내는데 귀재들이에요. 사회수사학적 비평 방법론. 사회도 알겠고 수사학도 알겠고 비평도 알겠는데 연결시키면 무슨 말인가? 사회학적 성경 해석의 전제는 구약 내러티브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사건을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문학 작품을 통해서 구성된 인물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좀 더 설명할게요. 이 월터 브루그만은 사무엘상 3호에 등장하는 다윗 이야기에서 다윗이 역사적 인물이었냐? 아니, 다윗의 역사성은 존재를 부정하면서 후대의 편집자에 의해서 각색된 다윗이 여기 기록됐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면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 현장을 볼 때에 이 본문 편집자가 독자에게 전달하려고 했던 사회 수사학적 의도, 소시오 레토리컬 인텐션을 발굴해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언급한 고음과 사자도 내가 이겼습니다 할 때 이 고음과 사자는 진짜 짐승 고음 사자가 아니라 변덕스러운 정치적 힘을 뜻하는 것이다. 그리고 골리앗은 바로 그 고음 사자 등의 야수들의 구체적인 형상이 골리앗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정 시대에 저 밑에 있던 하층민으로 저 들판에서 양이라고 했던 그 다윗이 기득권층 고음이나 사자처럼 힘센 세력,
그 기득권층과 타협을 거부하고 그걸 물맷돌로 물리쳤던 것처럼 오늘날 신자들도 세상이 제공하는 경제적 번역, 착취와 부조리를 거부해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왜 이 말에 주여합니까? 아멘 그래야지. 근데요,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잘못되게 말한다 하니까 여러분이 주여하지만 앞뒷말 다 빼고 이 말만 쫙 설명하면 성도들이 그렇구나, 그러면 그렇지. 지가 무슨 재주로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무너뜨려. 그런 의도를 그런 이야기에 담은 거구나. 은혜 받습니다. 이렇게 되면 성경이 다 픽션이 돼요. 설교는 관념론적 설득을 추구하는 가현적 설교가 되어버립니다. 가현설이 뭐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거 아니에요. 육체로 오신 것처럼 보이신 것 뿐이에요. 예? 그냥 도케인이란 말에서 나온 도세틱, 그렇게 가짜로 보인 것 뿐이에요 하듯이 성경이 진짜가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이런 교훈을 받자는 거예요. 이러면 현대인들, 공부했다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박수를 탁, 오늘 제대로 된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요, 그 따위로 설교할 거면 굳이 성경책 들고 설교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책보다 그런 교훈을 더 많이 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솝의 우화도 있고요, 홍길동전도 있어요, 심청전도 있고요, 불경도 있어요. 그래, 얼마든지 그런 좋은 이야기가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한 유명한, 이런 말하면 다 알만한 한 설교, 한 목사님은 그 존 메가드의 자녀를 위한 기도문, 그걸 가지고 본문을 삼아서 주일 설교를 15편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 본문이 안 필요하다니까. 어떤 거든 들고 내용을 구수하게 사람들의 삶에 도움이 되고 인간관계에 좋게 만드는 그런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김재성 교수입니다. 한신대 교수. 가라지 비유의 설교 주제라는 논문을 써놨어요. 근데 이 책에서 뭐라고 이 논문에서 말하냐면, 가라지 비유에는 본래의 비유와 후대의 해석이 있다. 근데 본래의 비유에는 공존과 은혜의 중점을 두고 후대 해석은 심판에 중점을 둔다. 그런데 학자들 가운데 심판에 중점을 두는 해석이 있고 공존 은혜에 두는 해석이 있는데, 이 사람은 심판에 중점을 두는 해석을 비판합니다. 사실은 뒤에 이야기를 누가 다 붙인 게 아니라 둘 다 예수님 말씀인데, 이 사람은 예수님 말씀을 비판합니다. 후대의 해석이 본래 예수의 말씀을 잘못된 방향으로 규정해 버렸다. 그러니까 심판의 중점의 해석은 잘못되는 거예요. 심판의 중점을 두는 해석은 본래 예수의 말씀과 후대의 해석을 구별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리고 선과 악을 분리해서 악을 심판하는 것은 예수의 다른 가르침하고 안 어울린다. 그러니까 이 후대의 해석은 잘못 갖다 붙인 거다. 여기에 중점을 두고 해석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냐면 공존에 중점을 두는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존에 중점을 두는 해석은 무슨 말이냐? 가라지 비유는 나중에 불에 묶어서 태워버린다는 그 심판, 그보다도 앞에 가라지가 있지만 뽑아내지 않는 인내, 또 가라지와 볼이 사실은 함께 살아가는 공존의 이 비유에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착한 사람들만 모여 사는 데가 아니라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다 함께 어우러져 두루뭉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혼합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안에 보세요. 여러분 안에도 악이 있죠. 여러분 주변에 좀 미성숙한 사람이 있죠. 그거 다 잘라내버리면 되겠어요? 함께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아주 은혜가 되죠. 가라지 비유의 이 핵심은 심판의 요소가 아니라 은총의 비유, 은총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본래의 비유는 앞부분인데 이 앞부분에 공존인데, 근데 이 앞부분에도 문제가 좀 있어요. 뭐냐면 앞부분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먼저 가라지를 뽑아서 단으로 묶고 불태워 버리고, 이런 말인데, 이것도 원래는 예수의 말씀에 없는 건데 후대에 덧붙여진 거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참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김재성 교수는요, 이 가라지 비유를 칼 융의 심리학적 원리를 적용해서 거기 적용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학계에서 아주 유행하고 인기 있는 게 뭐냐면
융합이에요, 융합. 아, 설교학과 심리학을 융합해서 성경을 해석했다. 오, 대단하시네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교수들은 그렇게 말해요. 자, 이 김재성도 대단하죠. 어떻게 칼융의 심리학적 원리하고 비유 해석을 융합해서 해석할 생각을 다 했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했냐? 칼융은 선과 악을 이분법적 관점이 아니라 상대적 관점으로 봅니다. 칼융이. 이 칼융은 악이란 뭐냐?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악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빛을 받지 못하고 어둠 속에 남아있는 그림자일 뿐이다. 결국은 악이라는 것이 있다가 아니라 악이 없어. 그냥 선이라고 생각하거나 선이라고 주장하는 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빛을 못 본 것이 그림자다. 그 그림자일 뿐이지 악이 어디 있어. 생각만 바꾸면 되는데 이렇게. 그래서 융이 뭐라냐면 우리가 선, 악이 있다고 하는 이 이원론에 빠지지 않고 의식화할 수 있다. 의식화라는 또 어려운 말인데, 의식화는 뭐냐면 의식화가 목표하는 것은 완전함이 아니라 온전함이다. 이것도 뭔 소리예요? 완전함이 아니라 온전함이다. 이 온전함, 융이 말하는 온전함은 뭐냐면 각각 다른 사람과는 다른 개인이다. Be yourself 이런 말 많이 하죠. 네 자신이 되어라. 남하고 똑같아질라 하지 말고. 얼마나 괜찮은 말로 들립니까? 근데 우리가 성경에 가까워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Be yourself, 네 자신이 되면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온전함이야 라고 융이 주장하는데, 이 융은 우리 이 가라지 비유와 달리 누가복음 7장 36절 50절에 있는 이 향유 붓는 여인, 바리새인 시몬 집에 예수님 있을 때 한 여인이 와서 향유를 붓는데, 바로 거기서 이 여인은 세상에 멸시를 받았지만 자기 길을 걸어간 연약한 여인이었어요. 바리새인 시몬은 그 여인을 멸시하고 정죄했어요. 그럼 누가 온전해지냐? 바로 이 여인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나서 김재성 교수는 가라지 비유를 어떻게 의미를 했냐면, 세상의 곡식과 잡초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은혜되지 않습니까? 네? 잡초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전에는 잡초로 여긴 것이 오늘은 약초로 판명된 것이 많습니다. 당신 눈이 잘못인 거예요. 가라지라고 말하지 마세요. 가라지도 세월 지나면 그것이 곡식보다 더 좋은 약초가 될 수 있는데요. 예수의 활동은 사회적으로 멸시받고 소외된 사람을 불러 모은 역점에 있었지, 사회적으로 멸시받는 이 사람들을 정죄하고 정화하는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 이건 우리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불러 모으는 것이 목적이 있지, 여기 와서 변화시키는 목적이 아니고, 정죄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회개가 목적이 아니에요. 회개라고 하지 말고 다 품으세요. 우리는 인류를 선과 악으로 나누는 이런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악을 건절하는 우리의 시도는 그 자체가 악입니다. 악을 건절하는 그 자체가 악이라는 거야. 그래서 둘 다 함께 자라게 두어라. 이게 예수의 선포이고, 가라지는 아궁이에 던질 것이다. 이거는 후대교회에 편집돼서 삽입된 것이다. 이렇게 복음서를 자기 마음대로 대로 쪼개가지고, 요거는 예수 말씀, 요거는 후대교회의 말씀. 제가 이제 가라지 비유의 핵심을 말씀드릴게요. 이게 정답입니다. 앞에 건 다 김재성의 자기 주장이고요. 여러분, 가라지 비유의 바른 해석은 뭐냐면, 고대 사회에 있어서는 어떤 문화냐면 수치심 문화예요. 그래서 원수가 주인에게 곡식을 망가뜨리려고 했다면 와서 질근질근 밟아버리든지 낫으로 확 쳐버리면 다 보리가 미리 죽어버릴 거 아닙니까? 굳이 가라지 씨를 가져다가 거기다가 뿌려준 건 뭐냐면, 에휴, 저 농부는 곡식밭에 온통 가라지 투성이네. 지나가는 사람이 욕하겠죠? 수치를 주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곡식밭에 가라지를 뿌린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 농부라면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종들에게 빨리 가서 뽑아라. 그것도 나만 못 들어오고 할 수만 있으면 밤에 가서 뽑아라. 얼른 뽑아라. 그럼 밤에 뽑다 보면 어떡 하겠어요? 가라지를 뽑히면서 밀도 뽑히고 보리도 뽑히겠죠. 그 한두 개 뽑히는 건 상관없다. 가라지 제거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테니 이게 정상적인 농부인데, 천국의 주인 우리 하나님은 어떠냐? 곡식 하나라도 다치면 안 돼.
그러니까 수치를 무릅쓰고 가라지를 제거하지 않고 곡식 하나도 안 다치도록 그냥 둬라. 마지막에 먼저 잘라가지고 불에 넣으면 된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 한 명이라도 잃지 않으려고 당신께서 수치를 무릅쓰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비로운 모습이다. 이게 가라지비의 핵심이거든요. 이거 하고 우리 다 함께 공존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하는 것과 얼마나 다릅니까? 강일상 목사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대한기독교서술 출판한 책에 마가복음의 기적 이야기, 여기서 이 강일상 씨가 뭐냐면 마가복음에 있는 17개의 기적은 기적이 아니라 기적 설화다. 설화, 신화 비슷한 말이죠? 라고 명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강일상 씨 뭐냐면 마가는 복음을 믿으라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믿으라. 이것도 무슨 소리예요? 복음을 믿으라와 복음 안에서 믿으라. 어떻게 다릅니까? 또 예수님은 나를 믿으라가 아니라 내 뒤로 오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책이요 무려 613쪽이라는 두꺼운 책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제시하는 예수님이야말로 교회적으로는 집단 이상의 모델이고 신앙인 개개인에게는 이상적 자아의 원형인 셈이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의 삶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이상적인 자아인 예수님을 닮은 자가 되게 하는 것이 복음서 기록의 목적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이 사람은 역사비평이라고 하는 시각으로 복음서를 대하는 학자들에게 마가복음서 속의 기적서라는 마치 삼국유사 혹은 그 속에 있는 당군신화처럼 오랫동안 이물스러운 이야기로 취급되는 경향이기 때문에 말로는 기적설화라고 하면서도 해석하는 것을 보면 그 설화를 설화로 보지 않는 듯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이 되게 굉장히 꼬임이 좀 어렵습니다. 설화를 설화로 봐야 되는데 설화로 보지 않는 것이 문제다. 그들은 기적설화를 해석하면서도 곧잘 이 기적은 실제로 일어났는가, 실제로 일어났다고 믿을 수 있는가 이렇게 되묻곤 하는데 자꾸만 이게 사실이냐를 묻는다는 거예요. 설화로 봐야 되는데.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에 따라서 믿음의 가부가 갈리기도 한다. 사실로 믿으면 신앙이고 사실로 안 믿으면 불신앙이다라는 식이다. 이 말은 뭐냐면 자꾸 이게 사실이냐를 따져갖고 사실로 안 믿으면 불신앙으로 전개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류의 이야기를 사실로 받아들이기 힘들다라는 그 불신앙이야말로 정직한 불신앙이고 그것을 사실로 믿는 그 신앙이 오히려 부정직한 신앙일 수 있다. 이걸 어떻게 믿냐 이거죠. 이 기적을. 그러니까 그거는 오히려 부정직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안 믿어야 정직한 불신앙이고. 이 사람이 주장하면 우리는 전부 부정직한 신앙인들이에요. 서로의 사실성을 묻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부끄러워해야 할 마땅한 무지의 소치이다. 이 말에 하면 우리 성경을 100% 하는 말씀 믿는 우리 모두는 다 무지한 사람입니다. 아주 우리 보고 무지한 사람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성경 비평학 황혼입니다. 성경 비평학은 계속되지 않아요. 정현욱 목사라는 분이 있는데요. 크리스찬 북뉴스의 편집위원인데 이분이 성경 정말 하나님 말씀인가? 라는 책의 서평에 이런 말을 썼어요. 성경의 모순과 더불어 제기된 성경의 영감론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들이댄 이성의 메스에 철저하게 해부되었다. 그러나 웬일인지 해부된 성경은 다시 부활했고 이전보다 더 강력한 신앙의 대상이 되었다. 이렇게 썼고요. 고등비평학은 실제가 아닌 가설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때문에 몰락했다. 고등비평은 더 이상 문의할 기반을 잃어버린 것 같다. 이렇게 말해놨어요. 즉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주의 은혜가 있다는 이야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 비평을 설교에서 대적해야 되는 사실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성경 비평을 대적하는 설교. 우리가 성경 비평학이 이렇게 생겨난 이 전체 1년에 수백 년간의 목표는 뭐냐? 그리고 성경 비평을 대적하는 중요성은 뭐냐? 비평학자들은 성경을 인간들이 편집한 문학 작품이라고 전락시켜버렸고요. 비평학을 수용하는 설교자들은 교회를 인간 공동체로 전락시켜버렸습니다. 성경의 신적 고대를 제거하는 비평의 목표는 교회와 온 세상에서 하나님 존재를 제거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되찾고
교회가 회복되고 신자가 살아가는 유일한 길은 성경 비평학을 대적하고 성경 권위를 수호하는 길이라고 단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세기에 우리 존 칼빈의 주석,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주석이 사실은 그의 설교집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결론부에 가면 자주 교황을 비판하는 것으로 적용해요. 기성전 교황 비판. 또 20세기에 위대한 설교자 로이드 존스는 이 설교의 말림의 중간중간에 자주 자유신학을 지적하고 공격을 합니다. 로이드 존스의 그 에베소서 강해, 역시 이 에베소서 강해도 앉아서 기록한 주석집이 아니라 설교를 정리한 책인데, 이 설교집에 자유주의 신학을 철저하게 공격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날 신학 교수든지 강단 설교자든지 강의나 설교에서 성경 비평을 대적하는 공격적 설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예를 좀 드리겠는데요. 에베소서 강의 영적 투쟁 부분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들의 주제는, 이 자유주의 신학을 말합니다, 역사적 예수였습니다. 그들은 이적들을 뽑아내 버렸으며 사실상 모든 초자연적인 요소들과 대적적인 속죄를 내버렸습니다. 그러면 예수란 무엇입니까? 그들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가장 위대한 종교적 스승이지요. 그의 가르침을 귀담아 듣고 그의 모범에 따라 행하려고 힘써 노력하면서 그를 따르도록 하시오. 만일 여러분이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교리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예수의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또 로이드 존스는 다른 페이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혼란이 소위 오만한 학문의 결과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마귀가 활동한 결과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1세기에 그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이것은 소위 고등 비평이라는 것이 1세기 때부터 있었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페이지에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 철학과 가르침에 훈련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자 여러 가지 위험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 이 자유주의 신학만이 아니라 사교에 대한 경고도 하는데, 현대 자유주의자들이 그와 같은 설교의 구원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유주의자들의 가르침에는 다른 어떤 사람도 구원할 수 없으며 구원하지도 못하고 앞으로도 구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로이드 존스는 기독교 신앙과 진리의 가장 큰 대적은 바로 철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결국 기독교 신앙과 진리의 가장 큰 단 하나의 적은 철학입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요. 지난 100년 동안 신학교에서 철학의 교훈을 가르쳤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적이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철학 다음으로 또 신비주의 요소가 아주 큰 대적이라고도 지적하고요. 성경에는 덧붙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무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요. 우리는 성경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피해야 합니다라고 로이드 존스는 분명히 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그런 자와는 교제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토대, 바로 그것을 훼손한다면 그와 일체 교제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로이드 존스는 설교 중에 강력히 말했고요. 구약 성경은 그것들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약 성경을 볼 때도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이게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지, 이것이 사람들이 편집한 것이지만 우리가 알아서 교훈받으면 됩니다 라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50년 전 소위 신신학,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분류는 캠프벨의 신학이 있었다. 지금 우리는 여러분이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그런 위치에 와 있습니다. 지적해 주고요. 또 로이드 존스는 말합니다. 적은 태초로부터 진리의 적이었던 철학을 통해 공격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치러야 했던 첫 번째 싸움은 헬라 철학이라고 말씀하고요. 헬라 철학과 결부된 것은 지시라고 불리는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긴 이야기인데 제가 마지막으로 그림 하나를 보여드립니다. 자전거와 개구리는 차이가 무엇일까요? 라고 물으면 질문이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차이는 뭐냐? 자전거는 분해해서 잘 닦고 청소해서 기름을 쳐서 다시 원래대로 조립하면 쌩쌩 잘 달려가는 자전거가 될 수 있어요. 개구리는 해부했다가
원리대로 결합하면 개구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생명체이기 때문이에요. 자전거는 분해도 되는데 개구리는 해부하면 안 됩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자, 성경 비평학자들은 지난 약 400년간 뭘 했냐면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토막토막 해부하고 분해했어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한다는 소리가 아유 너무 해부 배우니까 이상하네요. 원래대로 해드릴게요. 그리고는 하나의 문학 작품이라면서 원래대로 원위치시켜 놓을게요. 우리 젊을 때 그런 말 했어요. 농담을 하면 야 가지고 놀다가 마지막에 제자리가 떠나. 어른을 높은 분을 가지고 놀다가 제자리가 떠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마구 가지고 놀고 마주 토막치고 그러고는 원래대로 재결합해놨습니다. 개구리는 개구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토막토막 쳐버리면 성경도 죽고 교회에서 하나님이 사라지고 우리 사람들 속에 신앙은 사라져버리고 결국은 생명은 사라져버립니다. 이것이 성경 비평학이 설교와 교회와 신앙에 미친 해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 믿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400년간 이 비평학자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떻게 성경을 철저히 해부하고 죽여버리고 망쳐버렸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설교에서 다시 성경을 되살리는 저희들 되고, 그래서 믿음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날 수 있는 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